매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항상 전국의 교수단체에서 그 한 해의 특징을 잘 설명하는 것을 내자, 즉 사자성어를 선택을 하는데, 올해 2019년도에 사자성어로 선택한 것은 공명지조입니다. 머리가 둘 달린 상상의 새인데, 한 새가 좋은 것만 먹으니까 질투가 났던 한 머리가 일부러 독을 먹습니다. 그러면 상대편이 죽을 줄 알았는데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다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공명지조, 하나가 죽으면 같이 망한다, 같이 죽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올해 사회가 그러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선정된 사자성어는 어목혼주입니다. 어목혼주, 물고기 목, 눈이, 물고기 눈이, 혼, 섞였다, 주, 진주와 섞였다, 그런 뜻입니다. 물고기 눈이 진주와 섞여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가짜와 진짜가 마주 뒤섞여 있어서 분간하기 힘든 상황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진리와 비진리, 진짜와 가짜가 마주 뒤섞여 있어가지고 진리를 분간하기 참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뒤섞여 있는 혼돈의 시대지만 진리를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장차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사단과 사단의 친위 세력들과 그를 따르는 불신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과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 보여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지금까지 한 모든 말들은 모두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꾸며낸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실하고 참되라, 거짓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고 참된지 지금까지 전했던 그 말에 어떤 것을 더하면 재앙을 더 받을 것이고, 지금까지 했던 그 말에 하나라도 빼면 뺀 만큼 그도 재함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까지 요한에게 했던 그 모든 것은 참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과 그의 친위 세력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유황불이 타는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천국은 있고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이 그곳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도 참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라는 이 말씀도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그때가 되면 진짜와 가짜가 선명하게 구별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 때에 선명하게 나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구별이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사단이 있는 유황 불못에 떨어지게 되고 믿는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목사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변사또 앞에서 곧 죽을 상황에 처했을 때에 이몽룡이 아명어사 출두여 하며 그의 수하들과 더불어 나타납니다. 상황을 다 정리하고 이몽룡이 춘향을 바라보면서
춘향아 부르니까 춘향이가 대답합니다. 서방님 이제 오셨습니까?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던지 간절히 기다렸다는 그런 마음의 소리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이후에 내가 진실로 속히 반드시 오리라 그러셨을 때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 속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요한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암행어사로 돌아온 이몽룡 앞에서 변사또가 춘향이를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 생애에서 너를 얻을 수 없으니 죽어 다음 생이 오면 그때 너를 얻으리라. 그러자 춘향이가 대답합니다. 이 생에서도 그 다음 생에서도 저는 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제겐 오직 이몽룡을 바라보면서 서방님 뿐입니다. 이 생에서도 천국에서도 성도인 우리의 마음을 드릴 상대는 이몽룡 서방님이 아니라 신랑 되시는 예수님 뿐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가 바로 성도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라 그랬습니다.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내가 오는데 반드시 올 것인데 이 두루마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미 요한계시록 시작하는 시점에 1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므로 유황불이 타는 그 불목과 천국에 관한 그 말씀이 참말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참말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정말이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께서 주실 그 상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르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온다. 그런데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상을 가지고 오겠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 빈손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상을 가지고 오시고 또 더 많은 상을 가지고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상을 기대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지 못한 신앙생활일까요? 아닙니다. 좋은 성격과 합격을 기대하며 공부하는 그 학생의 태도가 정상인 것처럼 주님의 상을 기대하며 사는 것은 종말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 안에 있는 우리 성도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모든 교회가 알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성도 교회 교인들이 알라는 겁니다. 뭘 알아야 하느냐?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입니다. 뭐 때문에 살피십니까? 그냥 이유 없이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살피시고 난 이후에 반드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아주시기 위하여서
살피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살피고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아차, 내가 너 상은 준비 못했네. 내가 너를 잘못 살폈네. 그렇게 실수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상처받기도 하고 손해를 입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화나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데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을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철자의 첫자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 그 뜻은 그 다음에 나오는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시작과 마침. 다 같은 의미인데 3번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한다는 겁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시기에 다 아십니다. 처음도 아시고 마지막도 아시고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 그 모든 과정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처음도 마지막도 과정도 다 세밀하게 아십니다.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한 것을 다 살피시고 아무리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행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살피고 아시고 상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혹 교회 안에서 요령을 피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요행도 요령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오해받고 일한 만큼 대우받지 못해서 상처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마음에 담아두면 오히려 내가 화병 걸려서 나만 손해됩니다. 오직 그날에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주실 상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십시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존재입니다. 셋째로 천국 복음을 개방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을 쌓고 사는 사람이 있고 길을 만들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을 쌓는 교회가 있고 길을 만드는 교회가 있어요. 성을 쌓는 것은 남과 차단하는 것이고 길을 만드는 것은 남과 교통하는 겁니다. 말씀도 성을 쌓으면 안 되고 말씀의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1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말씀이 닫혀진 말씀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말씀을 묻어두지 말아라. 닫아두지 말아라. 말씀에 성을 쌓아서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때가 가까우니라.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이 긴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11절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11절의 말씀은 전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불의한 자가 더 이상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더러운 자가 더 이상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말씀을 묻어두지 말고 전파하라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고 구원의 날에 구원받는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천국과 지옥의 삶이 점점 다가옵니다. 때가 가깝게 다가오고 있으니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말씀을 묻어두지 말고 입을 닫지 말고 전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알게 하고 더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고 있을 때는 로마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때입니다. 핍박의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일을 닫고 싶고 또 말씀을 묻어두고 싶은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들은 참말이고 신실한 말이니 비록 너희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요한아 너가 핍박받아 이곳에 유배되어 왔을지라도 입을 닫지 말고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때요 복음을 전파하기에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한데 왜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기 때문입니다. 16절의 말씀의 끝에 보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은 새벽별이십니다. 이 새벽별은 깜깜한 밤중에도 밝은 아침이 온다고 알려주는 희망의 별입니다. 박노해 시의 새벽별이라는 시의 내용처럼 이 새벽별은 뭇별들이 지쳐서 다 돌아간 뒤에도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별입니다. 끝까지 돌아가지 않고 마지막 어둠까지 밝히는 별, 그 별이 새벽별입니다. 비록 핍박의 시대지만은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을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아침이 온다. 지금 핍박의 어두움이 있지만 아침이 온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상을 받을 아침이 반드시 올 것이니 지금 어둡다고 주저앉지 말고 꿋꿋하게 서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전파해야 됩니까? 17절의 말씀처럼 오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생명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 생명수는 생명을 주는 물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에 보면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물을 이루어서 만물을 살립니다. 생명수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2장의 말씀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물이 있는데 이 네 강물이 흘러가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러가면서 모든 생명체를 살립니다. 생명수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는 성령에 사로잡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파하여 온 세상에 흐르게 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의 때에 나 혼자, 내 가족 중에서 오직 나 혼자만 예수님을 맞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만 천국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어둠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밝은 아침을 약속하는 희망의 별입니다. 어두운 새벽을 밝게 비추는 이 새벽별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욱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의 모습은 오늘의 결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오늘의 결정에 의해서 내일이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은 오늘 결정을 잘 해야 합니다. 미래를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오늘의 결정을 잘해야 돼요. 예컨대 내일 우리의 결혼 생활이 미래에 얼마나 건강할 것인지는 오늘 우리가 내리는, 우리 부부가 내리는 결정들로 정해지는 겁니다. 자녀들이 장성하여 부모를 떠난 뒤에 자녀들과 그 부모의 관계가 어떠할지는
아직 그 자녀들이 부모의 집에 살고 있을 때에 그 부모가 내리는 결정들에 의해서 다분히 좌우되는 법입니다. 나는 자식 저렇게 안 키웠는데 왜 저렇게 되었지?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지혜롭게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소유한 것들 중에 지혜롭게 다룰 줄 알아야 할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돈은 더 벌 수가 있고 친구는 새로 사귈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 할당된 이 시간만큼은 요지부동이에요. 정량입니다. 정량.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 욥기서에서 말씀합니다.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정량을 딱 주셨습니다. 소비는 좀 제한을 넘어서 할 수도 있고, 먹는 양은 배부르지만 제한을 넘어갈 수도 있지만 수명만큼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정한 만큼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가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리 중에 그 누가 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를 알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지금 내게 있는 시간을 바로 쓰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나이가 몇입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시간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해진 정량의 시간인데, 무한한 시간이 아닌데 이 정해진 정량의 시간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라는 말이 있지요. 시간에다가 이것을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다. 가랑비, 소량의 시간이지만 특정한 활동에다가 장기간 이렇게 투자하면 누적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컨대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나 이틀 단위로 몇 분씩 장기간 운동을 하면 분명히 누적 가치가 나타납니다. 1년이 지나면 2년이 지나면 차이가 보이고 느껴집니다. 시간을 꾸준히, 적은 시간일지라도 꾸준히 특정한 활동에 투자하면 차이가 나타납니다. 운동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거의 모든 면에서 그러합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나지 못하는 것, 왜 그럴까? 어느 날 갑자기 푹 하다가 그러다가 잠잠해져 버리면 꾸준한 시간의 집중력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나지 않는 겁니다. 가랑비 같은 시간일지라도 계속 꾸준히 영적인 일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체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한 번쯤이야, 한 번이 뭐 대수인가? 우리가 많이 써먹는 그런 말들이죠. 맞습니다. 한 번쯤, 그거 별거 아닙니다. 한 번쯤 하루 동안 운동 안 해도 건강에 지장 없습니다. 즉각적인 어떤 파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일 아침에 한 번 늦잠을 자고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금방 세상이 달라지는 거 아니고 내 영성이 갑자기 다운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쯤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묵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로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내 신앙생활 여전히 똑같습니다. 삶의 어떤 분야든 간에 이 시간에 넣어야 되는 시간의 불입금을 한 번쯤은 무시해도 즉각적인 파장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시하는데도 누적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무시하고 살아 별 탈이 없습니다. 한 번쯤 무시해도 별 탈이 없습니다. 한 번쯤 운동을 무시하고 한 번쯤 성경 읽는 거 무시하고 한 번쯤 예배 드리는 거 무시해도 별 탈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간에 장기간 무시하면 결과가 나타나는데 대개는 생각 그 이상으로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외국 가수의 노래 제목 중에 돌아가고 싶어라 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후렴 부분이 이래요. 영영 사라져버린 날들 돌아가고 싶어라. 다 다시 하고 싶어라. 하지만 난 돌아갈 수 없네. 돌아가고 싶어라. 다 늙어버린 이 기분. 하지만 난 돌아갈 수 없네. 돌아갈 수 없네. 그렇습니다. 정량의 그 시간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 다시 살 수 없습니다. 뒤돌아보면 돌아가고 싶은 시절들이 혹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삶의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택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말씀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이건 참말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건 참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행한 대로 상 받을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은 오늘 내게 주어진 정량의 시간을 어떻게 믿음으로 지혜롭게 내게 있는 것을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그러기에 그날을 위하여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 이 정량의 시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며 사는데 우리의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사십시다. 예수님께서 상 주실 그 일에 우리의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사십시다. 말씀을 묻어두지 말고 말씀 앞에 성을 쌓아두지 말고 열어서 전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